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저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찬송가 32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부른 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는 제하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이러한 응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반드시 이 죄의 결과는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늘 본향과 자기를 만들어주신 창조주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그 본향을 늘 그리워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향과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고 그 불행한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도 이 인간이 이 악을 저지르는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악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일부 일체제를 곧 위반하게 됩니다. 라멕이라는 자가 4장 23절에서 24절 가게 되면은 철을 여러 명 얻게 되는 일부 다철을 또 범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이 결혼 제도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인의 정욕에 사로잡힌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거인들을 만들어내는 이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된다. 또한 지상의 부패와 폭력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하늘에 달 탑을 쌓아서 그들의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한 짓을 계속 인간은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에 뭐냐면 시기질투했기 때문에 그 범죄로 나아간 것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제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사,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가인이 그의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어려운 장면은, 내용은 살인이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그 제사가 발단이 되어서 동생을 살인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사 때문에, 그 제사가 도대체 어떤 제사였길래 동생을 쳐 죽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결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당연히 제사 제물은 농산물을 바쳤을 것 아닙니까? 이 반면에 아벨은 육축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른 양 중에서 촛대생을 바쳤고 그 기름을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벨의 이 제물들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이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을 가지고 마침내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질투가 참 문제가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시기 질투는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고 자기가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해결되는 듯 하지만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패가 망신을 하게 되고 자기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시기 질투는 인간 역사에서 본인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런 본인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사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다윗을 갖다가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 부녀자들의 그 성전과 그 노래소리가 귀에 거슬렸던가 아닙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왕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 한마디까지 완전히 자기를 위한 그 성전가가 되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99%가 다 자기를 위하더라. 그 1%가 자기를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면 그 1%를 위해서 온 정력을 쏟고 제거하려고 하다가 나머지 99%를 잃어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시기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 때도 칠거지약이다. 그런 편습이 있었습니다. 부인을 내쫓는 7가지 악이다. 그 중에서 뭐냐면은 이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이거 있으면은 쫓아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대 시인 중에 기형도 시인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어요. 그 기형도 시인의 시 중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그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질투는 나의 힘이다. 질투는 나의 힘이다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굳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 요점만을 이야기하면은 젊은 시절에 이 생을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것을 에너지로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달려왔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발동하는 모든 일들에 아무런 겁을 내지 않더라. 결국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후회하는 노래가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다른 실력, 진정한 실력, 힘 이런 것을 길러야 할 텐데 내가 그런 힘은 기르지 못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것을 에너지로 해서 내 삶을 젊은 시절을 달려왔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안 됐고 남들은 그걸 겁내지도 않았고 그것은 나만의 힘이 없는 나만의 몸부림이었다 하는 것을 자조 섞인 마음으로 노래한 것이 질투는 나의 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질투는 본인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본인을 망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를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견해로 설명하는 그러한 견해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뭐가 문제였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지만 양을 잡아 드렸지만은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양을 잡아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은즉 제사함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이 곡식을 드리는 이 땅에 물건을 드리는 이 부패하고 범죄한 땅은 이미 화인받은 낙인 찍힌 이 땅, 제약이 범람하는 이 땅에서 나는 그 곡식을 바쳐봤자 그것은 연락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소와 양을 잡을 힘이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 제물로 삼지만은 그것마저도 없는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애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곡식으로 바치는 소제라고 하는 그 속죄제, 그 소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소와 양을 잡아야지만이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또 뭐가 문제였을까?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아벨은 최선의 귀한 것을 드렸지만은 가인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쌀과 어떤 밀가루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다음에 귀한 것, 양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한 것을 받으시고
일상적인 것, 보편적인 이런 것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그러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인류에 대한 사랑,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 다 뭐냐면은 편협한 성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군으로 추앙받고 요셉은 훌륭한 애굽의 총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에요. 편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판 형들을 갖다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손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막강한 힘으로 그걸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던 일이고 그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윗을 피해서 저 광야로 피해 다니고 할 때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 뭐냐면은 옷깃만 잘라가고 다 살려줬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름 부은 그 종을 갖다가 자기가 뭔데 그 목숨을 앗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우리아를 전장터로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하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바세바의 사이에 난 아들을 7일 만에 죽여버리고 또 자기 딸이 성폭행을 갖다가 배다른 아들에서 받는 그 일을 당하게 하시고 또한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그러한 반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집안을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다윗 가문을 다시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편협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그 칼날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어머니의 그 포근함, 그 눈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아버지라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족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양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만일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해안가 박하와 근처에 그 귀중한 11조는 바칠 줄 알면서도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잊어버렸도다. 잊어버렸도다. 왜 이것은 행하지 않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박하와 해안가 근처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값비싼 물건 그걸 더 귀중하게 받고 양은 더 귀중하게 받고 밀과 보리와 이런 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경시하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아니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 구절에 의하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인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제물들을 올려드렸고 아벨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인이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왜 가인 자신이 드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인을 징책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들에서 쳐주기 전에 이 가인의 신앙 상태가 어떻는지 믿는 자로서 어떤 상태에서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갔다고 하는 그 원인된 성품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하면 너희 행위에는 너희 삶은 너희 일상에는 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 없고 악이 늘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러한 성품이 너를 지배해서 너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니까 이 사탄 마귀가 딱 잡아먹으려고 가인의 집 앞에 엎드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잘못하면 그걸 먹기 위해서 이 사탄이 조종하기 위해서 끌고 다니기 위해서 문 앞에 엎드려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버리고 이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가인이 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올리는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근처에 11조 내가 해안과 박하와 근처에 11조 그 귀한 물건에 11조는 드릴 줄 알면서도 그 갖가지 명목에 11조는 드릴 줄 알면서도 내가 왜 정의를 모르고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 나는 그런 거 받지 않겠노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의에 서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긍휼하고 사람을 긍휼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받겠노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이 정제되지 못한 이러한 일상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신학 교수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리고 그들은 늘 주일이면 이 성경을 이렇게 끼고 말이죠. 아주 점잖게 성경을 끼고 교회들을 밟고 다니면서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집에 돌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중을 벗어났을 때, 교회를 벗어났을 때, 교회들을 벗어나서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갔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안에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직분을 이야기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이야기를 떠버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가인에게 이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자세가, 그런 행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행태에서 재물로 바치는 너의 재물, 그거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인정해요. 믿음이 신실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했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너의 재물은 내가 귀하게 받겠다 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가인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보인 그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가 살아가면서 선한 생활과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인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냐면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제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만해서 내가 동생을 그 불을 참지 못하고 시기감을 참지 못해서 그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은 가인은 회개를 했다면 그 죄는 무죄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오늘 창세기 4장 9절을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 장면을 갖다가 어떤 생각을 나십니까?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그런 한가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주 불순한,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이런 대꾸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기는 왜 못해요? 이 들에서 그를 갖다가 고의로 목적을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죽였을 때는 그가 어디로 돌아다니며 어디에 있다고 무슨 짓을 하고 어느 때 틈을 타서 죽이면 된다는 걸 다 계획하고 알고, 또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그런 한가로운 사람으로 합니까? 나를 뭐로 합니까?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악이 가득한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입에서 이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 넘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동생을 시기질투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편애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졌던가 하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과는 거리가 멀고 참 신앙과는 거리가 멀고 선과는 거리가 먼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희생 제사나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걸 가정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외면하시고 받지 아니하신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참 형식적인 제사, 입이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또 여기 있는 자 중에서 가장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 눈이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백치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눈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당에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분이에요. 이런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분입니다. 옳고 정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삿되고 속되고 거짓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싫어하시는 분이다. 싫어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흘러넘치게 부어 올린다 해서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세아 6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100번 올려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나의 속성이 어떻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영향을 받는지 하는 것을 나를 아는 것을 갖다가 중요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에 있어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부모들에게 찾아가서 소고기를 끊어드리고 용돈을 많이 주고 하면서도 그 부모를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갖다 주고 소고기 사주고 무슨 돈도 용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게 진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부모들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소고기 많이 끊어오고 좋은 거 사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오히려 부모님의 근심의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제사를 함부로 행한 그 사울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나으니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들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산제사, 우리가 이게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성전된 몸, 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산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서 제사를 해요. 삶으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저 인도에 가게 되면은 간디 박물관 앞에 큰 메시지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그런 비문이 있다고 하는데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My life is my message. My life, 나의 삶이 my message, 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거룩해야지만 내 삶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제사를 설교 귀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믿는 신자라 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서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더 사랑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각종 감사헌금에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경배와 헌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인은 형식적인 그러한 가인은 아담과 이브처럼 요 앞에서 추방을 당해버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가인은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 땅으로 추방되어 버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야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가인도 뭐냐면은 위에서 가인이 살아갈 탈출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동생을 살인하고 했기 때문에 추방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이러한 협박, 죽임, 이러한 것이 시달릴 것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나가면 다 죽일 건데 두려움을 표출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다. 너가 나가게 되면은 너를 죽이게 되면은 7배나 벌을 받는다고 그 표식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4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가 벌을 7배나 받으리라.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줬다고 하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추방하되 이렇게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는다고 하는 표식을 주면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벌을 내리는 그 중이라든가 벌을 다 내린 후에도 어떤 살 길을 열어주시지만은 오늘 이게처럼 뭐냐면은 벌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렇게 뒷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서 에덴에 출방할 때 먼저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 표를 가인에게 주어서 그 살인을 피살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총은 심판 도중과 심판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도 미리 사전에 뭐냐면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표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유월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가 되었든지 아니면 덜려 올라간 14만 4천 명의 신실한 신자들의 이마에 표시한 그 도장이 되었든지 이런 표식을 주어서 그걸 보고 이 가인을 죽이면 7배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구나 해서 손을 못대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막중하신 그런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물과 피를 쏟고 그 추모를 당하고 그 만나 두고 갈 때에 그때까지 이 독생 성자를 내주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자마저 주었을까 하는 그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면 진노의 자식인 우리는 이미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분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야 해요. 그분은 인애를 사랑하시고 제사를 즐겨 하지 않는 분입니다. 인애와 제사, 우리는 인애를 택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분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보다는 우리들의 정의와 긍휼과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수장의 기름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달려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들의 여러 가지 미생고도 있고 우리들의 질병에 시달리고 온갖 죄악에 범벅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형식적인 제사와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말씀 받들어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과 결단력과 인내와 그러한 굳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자마저 아낌없이 서슴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자 되어 주시고 변호자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신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근처와 해안과 박하의 11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굳센 믿음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예가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